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부터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그동안 잘 계셨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가 예수님의 어렸을 때도 참 궁금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음? 마리아님은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되셨을까? 하는 조금 궁금한 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책을 보면은 마리아 어머니가 참 보통의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보통의 어머니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무슨 수로 마리아 어머니의 그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도 궁금하고 또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뭐 궁금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인제 좀 둘러봤지만 외경 말고는 찾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외경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 야고보 원 복음서란 이 외경에 마리아 어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원 복음서 안에는 또 인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같이 나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인젠 '마리아 어머니는 어땠을까? 어린 시절 어땠을까?' 하는 그 얘기를 한번 진짜 음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어 왜냐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예예.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만은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시기에 더 특별하죠. 모든 어머니도 다 특별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품에 안고 10 개월 동안 10달 동안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참 그 아기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 남자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부분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일단 다른 얘기는 접어두고요. 인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데로 많이 빠집니다. 어떻든 인제 마리아 어머니의 아버지와 엄마 바로 요아킴, 마리아의 아버지는 요아킴, 어머니는 안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제 요아킴은 인제 이스라엘 12 지파에 속해 있는 분이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재벌. 그 시대에 이제 재벌. 근데 그 인제 요아킴이 인제 내 죄를 용서받고자 인제 많은 재물을 보통 인젠 그 주님의 인제 그 좀 이런 성대한 절기에 인젠 그 재물을 바치러 갑니다, 요아킴이. 근데 이 재물을 바치려고 하니깐 거기 있는 인젠 대제사장이 당신은 이렇게 저기 재물을 뭐 아무리 많이 내도 자격이 없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재물을 바칠 수가 없소이다. 그러니까 이 요아킴이 인젠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인젠 그때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은 의롭지 못하다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 자신 요아킴 자신은 인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막 인제 응?
제물로 바쳐서 인제 내 그동안 모았던 제물로 내 죄를 사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의도가 인젠 자식 하나로 인젠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젠 요아킴이 인젠 '안 되겠다. 나 인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모든 걸 걸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인젠 청하겠다.' 뭐 내 40 일간 밤낮으로 인젠 금식하면서 나를 굽어 살펴 주실 때까지 인젠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고 오로지 기도로 인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젠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안나는 어머니니까 마리아 어머니죠. 안나는 아주 속이 상하는 거죠. 뭐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의 우리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틀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떻든 안나는 인젠 그렇게 남편이 인젠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인젠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접하고 들으니까 안나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아, 남편이 인젠 죽을지도 모르니까 과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일까 해 가지고 또 안나도 또 기도를 올립니다. 예. 나도 남편과 같이 인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해 가지고 인제 그 월계수 아래 앉아서 인제 기도를 합니다. 어 기도 내용은 조상님 이제 하나님이죠 인젠. 조상들의 하나님, 사라의 자궁을 축복하고 아들을 이삭을 주신 것처럼 저도 축복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요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참 특별하죠. 예 인젠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셔요. 그래서 인제 주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안나와 요아킴의 기도를 들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인젠 아주 기쁘게 인제 요아킴이 내려와서 인제 안나를 만나고 안나 또한 그 천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깐 기뻐서 인제 그래서 인제 임신을 하게 되죠. 예. 참 근데 그래요. 이 참 축복된 그 자리죠. 이 임신해서 인젠 축복을 얻고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젠 뜻을 이루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요아킴이 내가 인젠 자식을 낳게 되면은 뭐 딸이든 아들이든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고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인젠 어떻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젠 인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안나가 인젠 또 안나도 기도를 통해서 인젠 임신을 하게 돼 가지고 인제 마리아 어머니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예예. 그렇게 인제 특별하게 나오는데 인젠 참 특별해요. 인제 그 9 개월이 지나서 인제 어머니가 제 발로 서는지 보려고 방바닥에 놓았는데 9 걸음을 걷고 나서 어머니 무릎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걷는 것도 신비하지만 그러고 나서 안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데려가 갈 때까지 네가 다시는 땅바닥에 걸어 다니지 않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예예. 여기 이야기의 즉스는요. 그래서 인제 거룩한 장소에서 인젠 마리아를 키웁니다. 예 그래서 한 2년 좀 지나서 인젠 또 성전에 인젠 데리고 가서 인젠 하려니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예 마리아가 너무 어려요. 마리아 어머니가 너무 어려 가지고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에 자식이든 누구든 엄마 아빠는 알아봐야 응? 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2 년이 지나서는 안 하고 3 년째 되는 날 인제 성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젠 마리아 어머니는 그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예예. 근데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 마리아 어머니가 천사들의 그 음식을 받아서 먹으면서 자라요.
이 얘기가 그래요. 참 놀랍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기가 낳았으면 인제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아무리 좀 귀엽고 뭐 이렇게 사랑스러워도 집안에서 기르는데, 마리아 어머니는 인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자라는데 주님이 내려보낸 이 천사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어떻든 인제 음 그런 마음으로 인젠 마리아를 성전에서 키우게 되는데, 이제 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어쨌든 천사의 음식을 먹었든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때 그대로의 그런 그 있는 그대로를 글로 인제 이렇게 외경에는 표현이 되는 거죠. 천사의 음식을 작은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자라면서 인젠 마리아도 참, 우리가 어릴 때 엄마 품이나 아빠 품 떠나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신비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의 그 배에서 마리아 어머니 배에서 나와 가지고 성전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커왔듯이, 이 마리아 어머니의 그 어린 시절 또한 성전에서 거의 머물다시피 해요. 그래서 인제 12 살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인젠 그 대제사장과 인제 그 학자들이 인제 걱정을 하게 되죠. 인제 왜냐하면 나이는 먹게 되고, 응? 근데 그 성전에서 있다 보니 불상사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인젠 점점 자라면서 인젠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겠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아무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사장하고 인제 그 사제들이. 그래 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인젠 주님께 인제 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하고 인제 사제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의 그 기도가 천사로 하여금 이제 내려오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제는 호라비 중에 어 마리아의 인제 남편이 될 사람을 그 구해요. 참, 그러니까 그 말뜻은 인제 주님의 천사가 와서 "사카라야, 사카라야, 호라비들을 모두 불러 모으는데 각자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여라. 주님의 증표를 받는 사람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천사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인제 많은 백성들이 인제 모여요. 어쨌든 왜 호라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중에는 인젠 참 여러 사람들이 있겠는데, 요셉도 그 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인제 요셉도 도끼를 들고 인제 거기에 참가하고자 인제 지팡이를 들고 인제 제사장한테 인제 가는데, 인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인제 거기서 인제 많은 호라비들이 인제 지팡이 들고 인제는 자기 그 신부를 맞이하고자 이렇게 인젠 했는데 증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요셉의 지팡이에서는 비둘기가 튀어나와 가지고 요셉의 머리 위에 딱 앉는 겁니다. 인제 그래서 '아, 이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이구나.' 해 가지고 그때 표징을 인제 증표를 받고 요셉이 남편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남편이고자 하는데도 인제 이렇게 대사제가 이렇게 "요셉, 당신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거스른 나탄, 코라, 이 바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땅이 갈라서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신 집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요 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인젠 얘기했더니 인젠 두려운 나머지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마리아를 내 성전에서 나를 데리고 왔으니 이 집에 머물러서 좋아." 하면서 인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데도 자기가 인젠 겁이 나는 거죠 인젠. 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늙은인데다가 자녀들이 있고 이 여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 제가 이스라엘에서 웃음거리가 될까 염려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인젠 뭐 그 대사제가 인제 "당신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증표가 나왔으니 마리아를 무조건 데리고 가서 인제 어
키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요셉도 아무튼 두렵고 아무튼 마리아는 뭣도 모르고 인제 따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그 마리아가 인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참 거기에서 인젠 마리아가 머물고 인젠 저기 천사가 인젠 또 내려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 가지고 인젠 "마리아야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예예. 또 그리고 인제 그 뒤로 뭐 여러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젠 탄생 과정부터 해 가지고 어린 시절이 쭉 나와요. 이런 자세한 부분은 야고보 원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마리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거룩한 좀 성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젠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의 좀 이런 갈등이 왜 마리아가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해 가지고 아직도 갈등의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말이 길어질까 봐 먼저 마리아 어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 그렇게 가정 내용 등을 그런 것을 인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마리아 어머니의 그 어린 시절은 이러했고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쪼끔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어머니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아주 중요한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홀로 자녀들을 못 키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 또한 거룩하게 영원히 함께 하라고 어머니의 사랑 또한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어머니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든 성당을 다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웃과 함께 하는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머니의 존재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천주교가 기독교죠.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신교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함께함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어머니를 대신하는 이 묵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묵주 기도는 이 악을 쫓아내는 그런 신비스러운 무기와도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또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이 묵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한다면 왜 바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이게 뭐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천주교에서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의 발현을 통해서 이 묵주 기도가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묵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은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좀 이 묵주 기도를 통해서 하면은 더
또 그냥 특급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음. 왜냐하면 어머니와 함께한 기도는 예수님이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이 아직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명령,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던 그 순간처럼 이 묵주 기도가 참으로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쪼끔 더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오직 한 분이시고, 또 어머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자녀된 도리로서 함께하는 기도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도는, 이것은 또 신비스러운 더 특급 기도입니다. 예. 제가 좀 말씀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도라고 그 개신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함께해야 돼요. 싸우고 갈등의 빌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형제지간입니다. 또 이웃지간이기도 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우리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뭐 또 다 통틀어서 기독교, 예, 좋아요. 다 뭐든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뭐 예수님께 바로 기도 드려도 되고, 또 어머니의 사랑으로 함께 또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권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마리아 어머니의 소중한 그 성스러운 그 거룩한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외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마리아 어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을, 또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서 마치 이야기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느 한 부분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어머니의 그 거룩한 사랑, 아버지가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자녀됨으로써 더 절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또 우리의 어려움, 회개,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진실된 기도가 우리 개인적인, 우리 하나의 내 자신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어머니와 함께 내 이웃과 함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 많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엄마 아빠 찾는 우리 자녀들, 꼭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또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예, 부족한 부분이 분명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알아보시고 또 함께 하면서 또 궁금한 점
우리가 또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깐요. 알아보면서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것이니만큼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어제 부활절인데요. 제 채널에 우연치 않게 어제 부활절에 너무 태양이 밝아서 너무 영광스러워 가지고 하늘을 그 태양 사진을 찍고 하늘 그 주변 사진을 찍었는데 어 참 우연치 않게 거기에 구름 모양이 하느님,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 가지고 제 채널에 한번 올려 봤습니다. 예전에는 무지개 그림도 구름도 한번 올렸었고요. 또 가족과 여행 중에 생긴 일이죠. 무지개 구름도 사진 찍어서 영상 올린 것도 있고, 또 십자가 구름도 예전에 또 찍어서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 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